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되어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워 그의 보좌 위에 앉으시라는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이 복된 소식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이고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일이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됐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나에게 이것이 복된 소식이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 일들이 떠오르시겠죠. 나에게 이런 소리가 들리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다. 여러분들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일터에서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는 내가 기다리는, 또한 나에게 복이라고 여겨지는 소식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덮는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가치인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도 나에게 복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일터의 문제, 내 삶의 여러 일들, 그 일들이 잘 해결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들로 다가오길 바라는 이런 복된 소식들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이것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가치들이죠.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각자의 삶에 따라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땅의 가치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게 주는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서의 가치가 구원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복이 있으면서 동시에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 모든 가치를 덮는 가장 가치로운 일인 것이고 우리가 가장 복된 일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크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가치인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내가 바라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물질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바라는 그 자녀의 문제가 자녀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일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복으로 여겨지는 일이지 내가 죽음 이후에는 그것은 다 이 땅에 썩어질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덮는 가치인 복음,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재로 담대함을 얻어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무엇을 말하냐면 이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죠.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입니다.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철수, 뭐 요즘 철수라는 이름은 많이 안 쓸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그냥 평범하고 많이 쓰는 이름이 예수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명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표현했죠. 나사렛 예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증언자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증언자가 되어주신 이 땅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언자가 되어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기로 정하신 뜻에 따라 내어주신 바 된 분이다. 23절 보시면 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 뜻을 정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내주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내주신 자리이면서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인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자리이지만 유대인들 또 이 선포를 듣는 유대인들을 포함해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너희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였지만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분, 이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래서 또 유대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죽음의 이 어둠에 갇히지 않습니다. 실패와 고통은 있어도 이것이 영원히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모양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또 때로는 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게도 되지만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하신 것처럼 이것에 얽매이거나 이것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서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다윗이죠. 자신들의 보다 앞서 있었던 다윗인 것이죠. 이 구약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예표된 분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혈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윗 편에서 볼 땐 자신의 한참 후에 육적으로 볼 때는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에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미리 내다보고 이 다윗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가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다윗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활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 다시 살리시는 부활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요.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요. 이 죽음과 이 부활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라는 것을 이 다윗이 일어나서 선포하고,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부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요. 다시 살게 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죽음을 뜻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을 뜻하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선함입니다. 죽음도 선함이요. 다시 살리시는 것도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죽음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육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을 맞이할 것이요. 또한 그 어둠과 같은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나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요, 부활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니어도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는 또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의 뜻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 또 때로는 그 복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과 이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이 나의 사건으로 분명히 깨달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내게 자격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을 죽음 가운데 영원히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은 사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될 때는 그것이 내가 경험한 일이 될 때에, 또한 것이 나의 사건으로 내가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증인이 되게 됩니다. 증인이 되라고 종용하지 않아도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것이요. 내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하는 게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면 그걸 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는 거죠.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 즉 경험하다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다, 이것은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고 경험되어지면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또 창조와 구원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임을 내가 또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구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그냥 눈으로 알고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구나.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이구나. 그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질 때 이 깨달아지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립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잘 하시길 축복하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라는 것이에요.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다짐하고 깨닫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는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약할 때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구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하기를 축복하고 이 구원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소식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행하심, 구원과 하나님의 또 창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일들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이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